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벨론으로 간 이유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진 여정들의 내용들을 우리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특별히 어저께까지 이제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이제 잘 갔다 오고, 또 우리 응재랑 수연이 같이 중고등부에서는 같이 인도받았어요. 목사님은 리더자는 뭐라고 생각하냐?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을 리더자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랑 누구랑 친하다, 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앙과 어려움이 오는데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렘넌트겠죠. 그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랑 뭐 친하다고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언약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 이유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이상하게 리더자의 모습은 아니고 연약한 모습이고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목사님을 리더자라 생각해요. 왜냐? 말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가정이 화목하고 단합되고 하나 되어지는데 언약이 없다. 그게 이제 진짜 재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 홀로 언약을 붙잡고 있고 상황과 일들은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너무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작게나마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7명의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가족도 국가도 왕도 다 언약을 놓쳐도 하나님이 언약 잡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재앙과 문제와 상관없다. 또 응답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이 바라고 세상에 말하는 응답, 또 실력, 그것과 상관없어요. 왜냐?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모든 것 이전에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모든 것 이전에. 내가 내 열심으로 노력으로 했더니 이 자리에 올라왔다. 이제 그때는 조금 복음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말씀을 어릴 때 붙잡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게 우리 렘넌트 시기 때 회복되어지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렘넌트 때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영원히 17세, 18세로 남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렘넌트 시기가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오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른의 시기는 평생 어른이에요. 그렇죠? 계속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안 되려고 해도
평생 이제 어른으로 살아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은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언약. 말씀으로 포럼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이 각인되게 전달해주고 모든 것 이전에 이걸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재해석해주고. 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문제와 일들, 어쩌면 부모님들이 터치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사분들은 언약으로 재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이거 아니라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지 편지를 갖다 주는 우체부 꾼이 누군지 뭐 파바리가 누군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는 낭비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 의한 거를 자꾸 여러분 대입시키지 마세요. 내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그렇죠? 편지의 내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가 전달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기만 하면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보고 말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언약을 놓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손해죠. 왜냐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전달되어질 때 은혜 받고 감사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말씀 작은 거지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내가 붙잡고 거기서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그러면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요. 이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도 선포되고 이방인에게도 선포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선포되어져요. 이상하게 두 양갈래로 나눠지는 느낌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언약이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율법으로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게 확인했어요. 유대인도 확인했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언약이 떨어지니까 그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기준으로 잡아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잡냐?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어. 지금 교회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목사님 알 수가 없어요. 네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으니까. 맞는 말이죠. 성실은 당연한 거고 기본입니다. 그게 기준이 돼버리는 건 완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언약이 심겨지는데 그 사람은 복음으로 딱 마음에 자리 잡아요. 이상하죠. 같은 언약인데 누군가에게는 율법과 전통으로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국 율법은 뭐냐? 내 생각, 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저기 모인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단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가늠하는 여자를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일부러 데려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냐 그걸 확인하려고.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우리 중고등부도 알아야 돼요.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 자기의 성을 파는 사람.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 넌 어떻게 하겠냐? 유대인들이 데려와요. 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그 사람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넣어놓고 딱 이제 돌아가요. 과연 옳고 그름으로 언약이 성취되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우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심겨져요. 그리스도로. 그러니 이 그리스도 복음이 유대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방인에게 계속 전달되어지죠. 병자에게 전달돼요. 병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가문이 완전히 저주받았다.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가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옳은 말 계속 주입시켜 보십시오. 죽습니다, 정말로. 계속 이상하게 죽어요. 마음과 심령이 죽어요. 계속 옳은 말 해보십시오. 계속. 근데 이상하죠. 나도 실수해요. 근데 복음이 계속 그 후대에게 각인된다. 이상하게 살아나요.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돼요. 연약한 사람을 봐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목사님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우리 청년 헌신 예배 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 재환이, 여러분 선배 재환이를 보는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이 고백되어져요. 아직도 언약이. 그렇죠? 언약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성취하실 언약이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를 살립니다. 그거 아니면 가는 곳마다 대적이 생겨요.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계속 죽이니까. 맞는 걸로 틀린 걸로 이걸로 계속 구분하면서 죽이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 세계 복음화가 딱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다녀왔는데 전 세계 이제 많은 민족의 후대들이 이제 리더 수련회를 들어오더라고요. 1, 2, 3, 4강을 했는데 다 프리사이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외국 애들이야. 다 외국 애들. 다 외국 애들이 나와서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나와서 미국에서 오네요. 와서 다 예배를 인도해요. 결국 뭐냐? 이 복음이 언약 안에서 땅끝까지 분명히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내 가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렘넌트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복음인가? 나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약을 붙잡았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살아나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율법이 전달된다?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언약과 복을 붙잡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세요. 이상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뭐냐? 결국 이것을 모르는 율법으로 가는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죄를 항상 채우매. 이상하게 언약을 놓치면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없어져요. 오히려 전도를 막습니다.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걸 막아요.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걸 막아요. 언약을 놓친 결과는 뭐냐? 율법과 사상 전통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못하게 해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이전에 언약이 여러분에게 딱 심겨져야 돼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럼 어쩌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심겨져야 돼요. 목사님도 공부를 잘했냐? 못했어요. 얼굴이 잘생겼냐? 지금은 잘생겼지만 옛날엔 뚱뚱하고 별 볼 일이 없었어 아예.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실력이 좋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집안 배경이 됩니까? 비 오면 물 차고 더워서 습하고 지하방에서 교회 옆에 쪽방에서 살았는데요. 배경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은 어쩌면 이 말씀이 나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저 성경에서 말하는 저것처럼 어쩌면 나에게도 저런 일들이 하나님 성취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작은 마음만 가져도 큰 응답으로 하나님 바꾸세요. 정말이에요. 배경, 여러분 실력 그런 거 여러분 언약과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계봉화 여정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망대로 세워지는 거 망대. 이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언약이, 그리스도가, 그렇지 세계복음화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딱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여정에 필요한 부분도 허락하세요. 언어도 목사님 언어 배우고 싶고 준비해야겠다 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보내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딱 보내가지고 해버려요. 준비하게 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를 딱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언약 성취. 분명히 언약 성취. 그리스도 복음. 세계 복음화. 이걸 가지고 이제 남는 자가 이제 렘넌트겠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먼저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왜 언약을 잡아야 되냐? 언약은 미래에 성취돼요.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크겠죠. 미래에 성취되어지는 언약이에요.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은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걸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언약을 딱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 때 어릴 때 언약이 미래래. 믿고 있는데 그게 한 번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 렘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에게 딱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그 사람은 가만 놔둬도 되어져요. 심지어 연약한 곳에 망하는 곳에 가도 되어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언약을 먼저 주신데 그게 뭐냐?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죠.
남은 자의 언약이야,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저 땅 끝까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근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야기해요. 왜 때가 아니냐? 남은 자의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겨두신 자. 하나님 남겨두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실력 있냐 배경 있냐 이 사람이 똑똑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을 썼다고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걸 믿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사용하셔도 되는데 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게 언제냐? 그 시간은 막 모든 재앙이 밀려올 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재앙이 밀려옵니다. 집이 비고 땅이 소진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좀 특이한 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황폐한 때, 이거 황폐한 단어를 그 6장에 한 3번, 4번 사용해요. 황폐. 이 황폐한 때. 6장 11절에도 사용했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12절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6장 13절에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근데 뭐가 황폐겠습니까? 9절 10절 보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성취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짜 황폐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무한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황폐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에 성취하실 말씀이니까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면 현실을 자꾸 얘기해요. 근데 미래 안 가봤잖아요. 미래 안 가봤는데 현실은 다 알아요. 그럼 랩넌트도 압니다. 상황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랩넌트는 더 빨라서 더 잘 알아요. 더 빨리 알아요.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어른이 잘 알겠어요. 랩넌트 더 빨리 알아요. 유튜브, 뭐 미디어 보고 일들 보고 말도 듣고 더 빨리 알아요.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려요. 땅이 황폐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이 황폐한 게 더 문제죠. 내가 다 가졌는데 마음이 황폐하다. 그걸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자살하고 문제 찾아오면 넘어지고 싸우고 다투고 황폐한 거예요. 황폐. 결국 뭐냐? 이 황폐한 때에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결국 뭐냐?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남게 되냐면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 성취 확인한 사람은 남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걸 확인한 자들이 남게 돼요. 결국 언약을 붙잡은 자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요. 이걸 먼저 줬어요.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 명의 제자를 남겨도 언약 잡은 자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사분들이
한 명을 남겨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를 남겨야 돼요. 근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이걸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로 되겠어요? 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딱 한 명을 남겨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정확한 언약의 제자를, 언약 성취의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 언약 이후에 구원의 언약을 주시죠. 구원의 언약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게 돼요. 그 구원은 강대국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강하다고 구원합니까? 그럼 미국으로 다 이민 가야죠 우리. 5천 종족의 복음을 누가 전달합니까?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약속을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계속 증거되게 하세요. 지금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섬나라 오세아니아, 그 작은 필리핀, 많은 섬나라, 많은 부족들이 있는 나라, 그 남미 완전히 황폐해지고 어려워진 그 나라에 그 부족들 살리는 거 누구겠어요? 강대국이 살립니까? 아니죠. 언약 잡은 자들이 살리게 돼 있어요. 누구냐? 권력을 가진 왕이 구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이야기하죠. 아람 나라가 막 아람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약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강대국에 두려워, 왕에 두려워,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린다. 구원의 언약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구원의 언약 되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자예요. 강대국 구원할 자면 그 나라로 다 이민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로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항상 함께함을 누려라. 네가 노예로 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국가가 어려움을 당해도, 강대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권력 붙잡은 왕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려라.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은 한 번 받지만 누림은 영원하죠. 그렇죠? 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누림 가운데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언약을 누리고 성취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 안 오니까 문제 계속 찾아와요. 그렇죠? 어려움 계속 찾아옵니다. 사건 없으니까 사건 계속 찾아와요. 포로 안 됩니까? 아람 나라에 포로 당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바벨론에게 포로 당할 걸 미리 준 거예요. 결국 구원의 언약은 누림이다, 누림.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24시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25시 영원의 응답. 구원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후대에게 성취를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는 시대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다. 가문을 살리게 될 겁니다. 교회 살립니다, 여러분. 국가 살립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다가 성취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확인만. 그래서 그 성취는 시작은 뭐냐? 마음의 언약을 붙잡으라.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언약의 흐름 안에서 실수 또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도 실수 또 해요. 리더 갔다 오고 또 실수합니다. 네, 또 실수해요. 당연한 거예요. 렘넌트 때 목사님도 똑같아요. 와, 찬양하고 은혜되고 너무 감사하고 한데 또 오면 또 개판이에요. 또 왜 이러지? 이게 뭐냐?
이제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뭐 갔다 와도 안 갔다 와도 똑같네. 이상한 말을 하죠. 이상한 말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을 자꾸 어려움 속에서 붙잡는데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게 해요. 그 순간순간 뜻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작은 결단 속에 계속 인도받다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어져서 실수해도 여러분 작은 결단 속에 계속 있어요. 이번 집회를 갔다 오고 WRC를 갔다 오고 또 결단하세요. 마음에 이 부분 내가 도전하겠다.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여러분 인생에 딱 여러분 캐릭터로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네 명의 왕을 돕는 자로 그 자리에 있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제 구원받고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인도하세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성취로 인도하시냐? 우리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는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은이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예은이 통해서 만민에게 이걸 나타내세요. 기준이가 이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건데요. 하나님 나타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끌려갔냐, 왜 갔냐, 왜 어려움이 왔지 않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성취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거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에 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이제 노예로 갔네, 뭐 했네, 어쨌네, 저쨌네. 여러분 남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목사님 답답한 건 뭐냐면 목사님 막 들려요. 뭐 자꾸 뭐 통역을 잘하네, 어쩌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해요. 근데 본인도 막 힘들어해요 할 때. 그걸 봤어요 이번에도.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게 바벨론으로 끌려 또 노예되고 포로됐던 이유예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어지는 사람 자꾸 손가락 가지를 하지 마십시오. 뭐 자꾸 힘을 줘야지. 왜 자꾸 힘 빠지게 합니까? 그거 자꾸 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렘넌트 살아나도록 힘을 줘야지.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는데 힘 빠지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게 기준돼야 돼.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야 돼.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아무것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하나님 성취하신 언약이 있구나. 하나님 나의 인도하신 여정이 있구나. 그거 붙잡으세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약의 망대로 이번 WRC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감사해요. 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갔다 오면 우리 렘넌트들이 좀 마일리지 같아요. 리더도 갔다 오는데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또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녁에 이제 같이 포럼하고 대화 나누고 좀 고생은 했지만 그 가운데서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제일 감사해요. 제일 목사님 그게 제일 기뻐요. 다른 거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 받으시 바래요.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연약한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고 살리고 힘주고 다른 교회 또 소통할 때도 힘 주세요. 아시겠죠? 또 홀로 오는 애들도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그래야 여러분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 속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의 언약임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율법의 사상의 전통에 시달리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제자를 세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